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요. 이 자리에는 아직까지 어리다고 생각되는 자녀를 양육하고 계신 부모도 계실 테고, 또 이미 다 장성해서 또 결혼시키고 또 대학생을 둔 부모님들도 계실 터인데, 어떻든 간에 이 부모로서 이 자녀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 고민거리는 뭐냐면, 내가 낳은 자식 내 뜻대로 안 되더라, 내 맘대로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을 키워오신 부모들은 모두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그 고민거리, 또 어떻게 보면 또 아픔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모든 시대의 모든 부모들이 아마 공통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것이 예로부터 있어 왔다고 한다면 그 예로부터 있어 왔던 일들을 또한 우리 부모들이 지금 그것을 답습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런 고민거리를 안겨주었던, 또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그런 정과가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들 다 이제 나이도 드시고 어른들이 되셔서 자녀들을 양육하는 입장에 있으시면, 우리도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 마음을 얼마나 많이 속썩이고 아프게 했었습니까? 그런 정과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앞날이나 장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지나가보면 다 지나친 기우다라는 거, 지나친 염려를 끌어다 한다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1차적인 문제는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든지, 자녀들이 곁길로 간다든지, 삐딱한 길로 간다든지 하는 데 있어서 모든 1차적인 문제는 부모들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원인이 아니고 아이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저도 돌아보니까 그래요.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문제가 있냐면 어른들에게, 즉 부모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 돼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부모가 됐기 때문에 부모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시행착오도 겪고 또 이리저리 헤매다가 보면 그 사이 애들은 훌쩍 다 커버리고요. 그래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애들이 항상 어린애 같았는데 어느덧 애들이 다 커가지고 이제 둥지에 남아있질 않은 거예요. 이제 그제서야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 대한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들을 그때 다시 한번 마음속에 또 두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저지를까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또 내 자식이 장차 무엇이 될 것인가 하는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잠도 못 이루고, 때때로 조급한 마음에 닥달도 하고 잔소리도 합니다만, 결국 때가 되면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철도 들 때가 있고, 이제 부모를 생각하면서 자기 앞가림을 똑소리나게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좌충우돌을 하면서 일으켰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부모들에게 안겨줬던 아픔들이, 부모들이 그런 것 때문에 더 염려가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건 지나친 기우다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아이들이 나이 들고 철 들면 우리 부모 세대들이 걸어왔던 것처럼 똑같은 그 길을 걸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가림하면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너무 이렇게 닥달하거나 잔소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가 앞가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잘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것이 이게 일반적으로 있는 얘기들인데,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 즉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입니다, 그렇게 잔소리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오히려 맡겨두는 것이 좋고, 아이들이 결국 나중에는 제 갈 길 갈 것이고 자기들 앞가림하면서 산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그렇게 평범하게 자기 먹을 거 벌고 그래서 자기 생활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예수 믿는 성도들이, 즉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져야 될 마음과 생각일까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은 보통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들,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우리의 자녀들을 그런 관점에서,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언약의 자손이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아이들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이끌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한나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한나는 사무엘의 어머니죠. 그래서 엘가나라는 남자의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한나예요. 다른 여자는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근데 이 한나는 아들이 없었어요. 자식이 없었어요. 옛날 고대 사회에서 특히나 뭐 요즘에도 그렇습니다만은 옛날엔 더 그랬죠. 여자가 아이를 못 낳거나 자식이 없게 되면은 굉장히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한나도 역시 그 경쟁자인 이 분인나라는 여자에게서 굉장히 멸시를 받고 고통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살고 있던 가운데서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서원을 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바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합니다. 그래서 서원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한나에게 아들을 주셔요. 그 아이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이 한나에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아들이 주어졌을 때 그 한나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날아갈 때 됐겠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그 기쁨 가운데서 아이를 잘 키웁니다. 잘 키우다가 이제 젖을 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 자기가 소원한 대로 그 귀한 아들을 약속대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사람이 자기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께 바친다고요? 굉장히 모험적인 얘기죠. 근데 가장 귀한 건,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뭡니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무엇 때문에요? 약속했거든요. 서원, 따라서 합시다. 서원. 자, 따라서 합시다. 서원. 서원.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서원한 것은 자기 몸에 해로울지라도,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한나는,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 하나가 없어서 그렇게 멸시를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살던 여자예요. 그 아들을,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 이것은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가 자기가 약속한 대로, 자, 눈을 뜨시고, 예배 시간에 말씀드려 졸지 마세요. 자기가 약속한 대로 그 아들을 데리고 엘리 제사장 앞에 와서 하나님께 바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과 더불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드린 것이 오늘 우리가 있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한나의 기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나의 기도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나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통치하심, 그 주권적 통치에 대해서 그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그와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완성, 이것을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한나는 자신이 처해 있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얻은 구원에 대한 그 기쁨, 그것을 뭘로 표현합니까?
오늘 말씀 보시면 다시 한번 1절 2절 보시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여러분, 한나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너 천금보다도 귀한 아들을 주셨죠. 그래서 이 한나는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를 고통 가운데서 건지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멸시와 수치를 면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 그래서 그것을 뭘로 표현하면 내 뿔. 이 뿔로 표현합니다. 막 힘이 솟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좋거나 여러분 유쾌하면 어떻게 되죠? 힘이 빠져요?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죠.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그 뿔 달린 그 동물들이 서로 이 순놈들이 서로 결투한 장면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뿔이라는 것은요, 그 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자신이 얻은 이 구원으로 인해서 뭐예요? 힘이 솟아나는 것을 그렇게 오늘 말씀 같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뭐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통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간구와 그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셔서 그에게 반드시 응답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이 없을 때,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구원의 뿌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해 주셔요. 이런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구원을 경험한 한나가 하나님만이 유일하고 참되신 거룩한 반석이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날도 동일한 우리의 피할 바이시며 믿을 만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요. 세상엔 믿을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아내도 믿을 게 못 됩니다. 자식도 믿을 게 못 되고 부모도 믿을 게 못 되며 그렇다면 나머지는요. 피를 나눈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도 믿을 대상이 못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는 세상에는 믿을 존재가 없어요. 이 말은 상대를 의심하는 얘기가 아니라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어찌 그 의지의 대상이 됩니까, 사람이? 아무리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해주고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도 그거 그대로 우리가 받으면 되는 것이고 그 이상의 생각 가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낭패당합니다. 한나는 사람 바라보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하나님께 자신의 처지를 아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을 경험한 사람만이 그걸 알기 때문에 그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해요. 지금 한나가 그 고백을 지금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한나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에 대한 고백을 이어서 하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며 보시며 평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아셔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 불의한 자를 아시며 그가 한 모든 삶과 행동들을 다 아십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저울에 재보니까 모자란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악인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 드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힘을 의지하는 자의 그 힘을 꺾어버리시고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고 사치와 향락을 일삼던 자들의 삶을 궁핍하고 줄이게 만드시며 배고프고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자식을 낳지 못하던 여자가 7이나 낳고 자식을 많이 두었다고 자랑하던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일들은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우리 주변에서 경험하는 일들이 우연입니까?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연은 없다. 우연은 없어요.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이루어지는 다 일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그것을 이해를 못해요. 저 사람이 이렇게 높아졌는데 왜 이렇게 낮아졌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던 사람이 왜 이렇게 하루아침에 폭삭 주저앉았지? 저렇게 궁핍 보이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잘 살아가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이 세상에 도대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가 다스리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일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다스리실 때 그냥 무원칙하게 아무렇게나 하신 분이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 세우시는 원칙과 법칙이 있어서 그 원칙과 법칙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 원칙과 법칙이 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의를 따라 행하십니다.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것을 지금 한나가 여기서 노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6절부터는 좀 더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를 고백하는데요. 자, 2장 6절부터 9절까지 큰 소리를 같이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강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누구한테 달려있느냐면 의사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고 안전벨트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누구한테 달려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고속도로에 보니까 달려가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죽고 사는 것은 안전벨트에 달려있습니다. 보셨죠? 일반적으로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안전벨트 매도요. 죽을 사람은 죽어요. 벨트 안 매도 살 사람은 살아요. 그러나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시기 바랍니다. 어떻든지 간에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 이처럼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음을 분명히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안 보이죠. 사람이 누가 자기를 지켜보고 있다면 행동을 어떻게 할까요? 조심하죠. 그래서 CCTV가 있으면은요, 행동 조심하는 거예요. 제가 눈 벌겋게 뜨고 있는데 여러분 제 앞에서 하나님 말씀 거스르면서 행동할 수 있나요? 못하죠. 사람이 자기를 보고 있다면 행동을 조심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이 얼마나 경거망동하게 행동하는지 몰라요. 아주 교만하게 행동하고요. 하나님 없는 것처럼 자기가 무슨 왕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모든 걸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합니다. 그 자기 멋대로 살아가요. 근데 바로 죄를 지으면은 잘못하면 거기에 따라 바로 징벌이 있으면 사람이 정신 뻗쩍 차릴 텐데 그 징벌이 바로 임합니까? 바로 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어떻게 해요? 간이 부어요.
간이 부으면 위험해집니다. 언약교회 한 성도 아버님이 그제 또 돌아가셨어요. 계속 거긴 상이 계속 나네요. 근데 그 연세도 지금 60대예요. 젊어요. 젊으신 분인데 췌장암으로 고생을 하셨는데 당장 죽을 병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속에서 이제 출혈이 생겨가지고 출혈이 멈추지 않아가지고 그게 그냥 장기를 갖다가 그대로 병원에서 그 방치를 해둬가지고 이제 그대로 그냥 썩어버린 거예요. 간이 썩어버렸대요. 간이 장기 기증도 못하게 됐다네. 다 부패해가지고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게 아니라.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루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무시하거나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이 계속 그냥 마음이 그냥 겁 없이 그냥 계속 죄를 짓는 길로 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일거에 치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주권을 따라서 행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나는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합니까?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둥들이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라고 합니까? 8절에서 땅의 기둥들은 누구의 것이라? 여호와의 것이라. 이것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야,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한나가 그 여인이, 그 고대 여인이 3000년 전 이전의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줄로 알아요. 이 지각판이라고 하죠. 과학자들. 지각판이 흔들리면 지진이 생기는 거예요. 충돌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기초를 놓으시고 그 위에 세계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권과 통치는 누구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악인들이 죄를 짓는데 담대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계속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공의 하나님께 심판받아서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악인들은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지금 괜찮아 보이고 잘 살아가는 것 같아도 아무 문제 없이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 같아도 악인들은 망합니다. 왜요? 그게 무슨 생명이 있어요? 이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는 사람 악인이라고 그래요? 아니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바로 그 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지 않는 그 모든 것이 가장 큰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악인이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악인들 다 망한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변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아도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얼마나 가겠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 다루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거룩한 사람들은 지켜주시고 악인들의 입은 어두운 가운데 두말하지 못하도록 그 입을 막으실 것이다. 그 입으로 건방지게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냐, 이런 쪽으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갖다가 그 모독했던 그 입술들은 그 교만한 입을 하나님께 다 막아버리신다. 그래서 오늘 2장 10절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대적할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르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다 망할 것이며 결국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될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궁극적으로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신데 그것을 오늘 한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을 여기에서 예언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10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자,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높이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한나가 갖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한나의 믿음이 요즘 사람들처럼 단순히 자기 문제에 매달려서 소원을 이루고 그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역사,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완성되어질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찬양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보통 성도들이 요새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을 보면 기껏 다 자기 문제에 국한된 문제들 가지고 감사의 어떤 조건을 삼아요. 돈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이 잘 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은혜에 감사해야죠. 근데 그 감사 안 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지만 감사해야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 범사에 감사는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하느냐면 이런 조건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내 삶과 모든 우주 만물을 어떻게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신가, 어떤 목적을 향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은 그래서 그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봐요. 그러니 감사가 나오죠. 한나가 지금 그런 사람이었다 이 말이에요. 자, 잠시 후면 이제 하나님께 드려진 자기 아들 사무엘이 사사가 될 것이고 선지자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지금 고백했던 이 한나의 기도나 이 찬양의 내용은요, 한나 그 사람의 머리로 나온 게 아니에요. 걸어가신 성령께서 이 한나를 감동하셔서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며 믿음으로 고백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이 좀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들은요, 나중에 죽임을 당해요. 그러나 이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좀 있으면 이제 사사가 될 것이고 이스라엘 선지자가 됩니다. 그 선지자가 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 초대 왕인 사울을 왕으로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을 패하게 될 것이며 그 다음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세우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하나님 나라의 참된 부흥을 이루는 초석을 놓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나라가 이러하다라는 그 놀라운 영광됨을 만방에 나타내 보이게 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 솔로몬, 그 아들 때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평강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물론 솔로몬은 나중에 배도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이제는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이 땅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시며 그분이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희생의 제물로 내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그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면서 이제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일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승천하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장막을 치시기 위하여 오신 예수께서 이제 부활의 영광의 몸을 가지고 하늘에 승천하심으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보좌에 앉으신 이후에 언젠간 다시 오시게 될 터인데 궁극적인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영광과 성취는 언제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재림하시고 그가 택하신 백성들을 완전한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나머지 불의한 자들과 마귀에게 속한 이 세상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이걸 한나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고백한 것이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을 확고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 속에서 암울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이 한나가 그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성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갖고 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어떤 환경 속에서 이 한나가 살고 있었을까요? 한나가 살던 시대는요, 사사기 말기 시대입니다. 자, 우리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이 없습니까? 이스라엘 왕이 없어요? 하나님의 왕이셔요. 근데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인간 왕을 구하죠. 그러니까 왕을 두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에 왕이 없으니까 누가 왕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기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정력과 자기 욕심을 따라서 자기 판단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것이 그 당시의 사회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름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가 다 왕노릇하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날 정치적인 상황이나 외적인 상황은 굉장히 죄로 어두운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을 보면 대적이었던 미디안 족속들과 또 블레셋, 암말렉 족속들, 이 사람들이 계속 침략이 옵니다. 계속 쳐들어와요. 쳐들어와가지고 약탈을 하고 유린을 하고 다 불사르고 다 없애버리는데도 이 사람들은 그 외적들을, 그 대적들을 대적할 마음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그냥 당하기만 하는 거예요. 속수무책으로. 그런 가운데서 얼마나 불안하고 하루하루 사는 날들이 얼마나 마음에 고통이 있었겠어요. 기껏 농사 지어놓으니까 쳐들어가서 다 걷어가 버리고요. 실제로 그랬지 않습니까? 사사시대에. 도대체 제대로 그 자기들을 공격하는 자들에 대한 맞서거나 항거할 만한 어떤 능력도 힘도 없이 그렇게 약한 그런 상태에 이들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삼손이 구원자로 등장했었지만 그 삼손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협박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삼손 하나 잡아가지고 자기들 대적에게 넘겨주고 자기 동족을 잡아 넘겨주려고 자기들의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삼손을 자기들의 손으로 잡아가지고 대적한테 넘겨주려고 하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저급함이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협박을 하고 위협을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면 그 삼손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삼손은 어떻게 해요? 잡아서 넘겨주려고요. 일제 때 앞잡이처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저급하고 아주 타락한 모습이에요. 우매한 그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나라도 뭣도 없이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약속도 던져버리고 그냥 현세주의자, 현실주의자로서 개인주의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고통이 심해지면 환경이 열악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보호 본능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더 개인주의가 돼요. 나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양식도 따로 숨겨놨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율법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렇게 살도록 돼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나누도록 돼 있거든요. 지금 전혀 거꾸로 돼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왕으로 두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래도 그나마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요, 그 돈을 의지해서 그나마 자기의 삶을 그렇게 어떻게든지 안녕을 보장받으려고 그렇게 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 한나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나라의 상태였습니다. 인본주의, 현실주의, 기회주의, 물질주의, 이기주의, 이 총체적으로 죄 가운데 있던 상태가 바로 그 당시 상태였다고 한다면 한나는 그런 가운데서 뭘 가졌느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자기 아들 사무엘을, 그 귀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친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의 기록과 교훈을 따라서 오고 오는 모든 교회가
이 한나 얘기를 했을 것이고 앞으로도 하겠죠. 그러면서 교회의 어떤 모범적인 어떤 인물로 추켜 세우면서 본받으려고 할 것입니다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한나가 그렇게 하기 전까지 먼저 그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하자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한나는 그 자신이 먼저 악한 시대에 물들지 않았고 구별된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하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인생 똑같습니다. 인본주의, 현실주의, 이기주의, 개인주의, 물질주의 다 총체적으로 지금 이 세상이 그래요. 오늘날 예수를 믿는 부모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식 하나 어떻게 키울까 많은 고민을 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부 잘 해야 되고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인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대학이 전부인 것처럼 어려서부터 자녀들을 닥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대학 나봐야 별볼 일 없으니까 요즘에는 돈 잘 버는 것이 장땡이다. 돈만 잘 벌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배금주의예요. 무슨 일을 하든 관계가 없다는 거죠. 그래, 자기 자식 어려서부터 잘 키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 잘못되기를 바라겠어요? 다 잘 되기를 바라고 훌륭하게 자라길 바라죠. 그래서 공부도 잘해야 되는 것이고 공부 잘하면 뭐가 따라와요? 나중에 돈이 따라올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 돈이 따르면 뭘 또 기대해요? 잘 먹고 잘 살 것이라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목표 아니겠습니까? 물론 공부 잘하는 것이 나쁘지 않아요.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생각을 해볼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잘하는 것이 그 사람을, 그 자식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든다는 보장이 있나요? 보장이 없어요. 어찌 잘해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는 몰라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거나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사람이 된 그런 것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가 배웠던 많은 지식들과 많은 학문들이 그 사람을 더 교활하고 더 큰 죄를 짓게 하는 악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예는 우리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이한구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그 양반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드러나 있는 것들, 또 우리가 또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 그 결말이 아름답지가 못했기 때문에 국정 2인자의 자리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70일 만에 떨어졌습니다. 30분간, 이임식 끝나고 30분간 차 안에서 대성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관련됐던 고 성환종 경남기업 사장 어땠어요? 평생 돈 따라다녔던 사람인데 돈과 명예. 정치인을 뇌물로 먹이고 인맥 관리하면서 자기 이익을 갖다가 확보하려고 얼마나 혈안을 가지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까? 돈 쫓아가고 사람 쫓아다니고 그렇게 한 결과가 뭐예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 부모들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떤 의식과 목표를 가지고 양육을 해야 되는 걸 분명히 하셔야 돼요. 소위 말하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잘 산 거,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런 저급한 차원에서 여러분 인생을 논하지 마세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생각에선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한나가 지금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탕류같이 흙탕물과 같은 그런 시류 속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할 만한 그러한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오로지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고 하나님을 향해 거룩한 손을 가지고 거기에 거룩한 소망을 갖고 있던 여자가 바로 이 한나였어요. 그래서 사무엘을 그렇게 하나님 나의 일꾼으로 기꺼이 즐겁게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이런 한나와 같은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양육하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영원한 것이고 썩지 않는 생명입니다.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 많은 지식을 얻어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전부 다 쓸모없는 것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차라리 돈이 없어서 학원을 제대로 못 보내고 돈이 없어서 과외도 못 시키고 공부를 제대로 못 시키고 돈이 부족해서 사줄 것 제대로 못 사준다 할지라도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앞에서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걸 보여주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건 누구나 다 합니다. 여러분의 삶과 생활에서 그것을 보여주셔야 되고 우리가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은 자들이지만 그래도 그런 것이 신앙 인격으로도 나타내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 아까도 제가 그 얘기했습니다마는 절대로 여러분 교회에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기분 나쁘고 감정 상한다고 자기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에서 행패 부리지 마세요. 교회 그런 데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교회는 여러분 땡깡 놓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피로 사신 거룩한 백성들이 그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냐면은 따라서 합시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고통스러울 때나 손해가 될 때나 관계없이 한결같은 믿음으로 충성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듯이 아침 저녁으로 조석변덕 하듯이 이렇게 뒤집는 거 아닙니다. 자녀들이 그거 다 봐요.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저는 그게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 사람 하나로 끝나면 괜찮겠는데 자녀들이 다 봐요. 아, 우리 부모님은 참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전혀 아니네.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하나님 믿으라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겠어요? 자녀들이 그 부모를 신뢰하지 않는데. 비극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좋은 학교 들어가고 공부 잘하고 똑똑해서 좋은 성적 나와서 돈 잘 버는 직업을 가지고 무슨 회사를 들어가고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고민하고 그런 것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건 여러분 자녀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는 다 지옥 갑니다. 다 지옥 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자녀들이 그렇게 살다 지옥 가면 되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합니다만 우리 부모의 책임을 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 되는 것은 누구 몫이냐? 부모 몫입니다. 부모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고 배웠던 대로 그렇게 살아보니까 이것이 참된 것이고 이것이 가치 있는 것이고 이것이 정말로 복된 것이며 이것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안다면 그것을 누구한테 가르치겠어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르치죠. 그렇게 살라고. 좀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뭔가요? 자기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달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휘되어 있고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도 꽝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아들이 무슨 직장에 들어갔고 무슨 사업을 하고 있고 돈을 얼마나 수입을 벌고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그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한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고 그런 탕류와 같은 세상 속의 세태 속에서 자기 믿음 지키면서 자기 아들을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바쳤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러한 신앙의 실천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78편 1절 4절 읽어보시죠.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여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아멘.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자기들에게 주어졌던 그것들을 또한 자기 자식들에게 또 그대로 전해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계대, 신앙의 유산을 계속해서 주고받는 그런 관계 속에서 계속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또한 자기들보다 앞선 선배들에 대해 그 신앙에 대해 들어왔고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들의 전 생활과 전 생애를 지배하는 지식이 된 거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신 것을 경험한 사람이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더라고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시더라고 확고하게 믿음으로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부모님들 그런 분들이 되길 바라요. 네? 자식들한테 다른 거 가르치거나 다른 거 물려주려고 하지 마세요. 돈 물려주지 마세요. 뭐 돈이나 얼마나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돈 물려주는 거 아닙니다. 집 물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거 물려주지 마시고 뭘 물려주셔야 될까요? 내가 갖고 있는 참 생명. 이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의지하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심. 이런 것들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런 것에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세상에 그 무엇을 다 소유하고 누린다 해도 생명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이죠. 그래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생명이 없이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도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 앞에 놓여진 진수성찬과 같아요. 죽어가는 사람 앞에 진수성찬 차려주면 뭐 할 거예요? 이제 바로바로 죽으려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 앞에 진수성찬 차려줘 봐야 그 사람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먼저 생명을 가진 자들이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있는 자들이 그것을 사용하도록 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십니다. 그것이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르게 안 돼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있지도 않은데, 그리고 줘봐야 뭐 할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더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배신한 배도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도 그래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님한테, 아무개한테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이거 기도 먼저 안 합니다. 먼저 그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참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요. 그 이후의 문제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게 순서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시길 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다 힘들죠? 자, 한나가 살던 그 사사시대 말기 시대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똑같아요. 다 힘들어요. 다 바빠요. 다 자기밖에 몰라요. 다 자기 욕심 채리게 바빠요. 개인주의. 모두 다 슬픔과 고통을 겪고 있어요. 다 현실주의자가 되어서 그렇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기회주의자로 살아갑니다. 현실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보시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셔야 합니다. 현실주의자? 그건 믿음 있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의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에 있는 동안의 부모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되느냐? 우리 자녀들도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그 내 삶 속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중요한 샘플로 우리가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부모된 사명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될 이유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아시겠습니까? 네,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 함께 듣는 우리 자녀들도 이 말씀을 잘 새겨 듣고 그 복된 길로 순종하며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허물 많은 죄인들에게 오늘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먹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한나의 믿음을 통하여 참으로 암울하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있던 한나가 그러한 세상에 함몰되지 않고 자기를 지켜 거룩하게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믿음으로 주를 섬겼던 것을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님, 저희들이 그러한 참되고 바른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이 세상이 한나가 살던 시대와 방불한 세상이요, 그러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이런 죄악된 세상인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바로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나아갈 수 없음을 저희들이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하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언제나 담력을 가지고 참된 힘을 가지고 우리의 맡겨주신 삶을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며 탕류와 같은 이 흙탕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을 그러한 믿음의 길로 또한 가르치고 인도하며 또한 그들을 돕는 일에 우리 부모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실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 그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이 소망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것을 우리가 확고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의 삶이 되도록 가정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